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영광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취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9장으로 경배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김현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섭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면서 부득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 모여서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심에 의지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신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생명의 진리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들을 돌아보는데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여정은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확실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누구나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하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능력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과 열매를 보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유익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행함의 기초와 중심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는 이분들께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무더위에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전파력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과연 언제쯤 끝날지도 모르는 불확실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코로나가 자연스럽게 교회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염려스럽게도 코로나가 다시 예배당의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배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결단코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아침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뜨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국가와 사회와 교회가 회복되고 안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 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낙심하고 있는 환우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 문제로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도에 매달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장지연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 가정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저희들 심령 속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구약성경 1264면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것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언어는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일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게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서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김영준 성도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하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1년은 365일로서 하루 24시간 같은 날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날 중에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의미 있고 기념할 만한 날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총회가 정한 청년 주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서도 기념하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작의 날과 명절과 보응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다작의 날에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호시아 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다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제일 즐거운 날이 잘 익은 곡식들을 풍성하게 추수하고 다작할 때입니다. 각종 농기구가 발달된 요즘에는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까지 다 기계로 합니다. 그래서 농사일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고 보리를 많이 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벼농사만큼이나 보리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보리는 무논이 아닌 마른 논에 씨를 뿌리기에 벼농사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겨울 전에 핀 보리삭들이 웃자라지 않도록 보리를 밟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얼고 녹고를 반복한 논바닥이 들뜨게 되므로 보리가 자랄 수 없게 되고 곧 마르게 되기 때문에 보리밭을 밟아 주어야 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 옷을 두텁게 입고 기마개를 하고 목도리를 두르고 보리밟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일손이 모자라는 농가에 보리밟기 봉사를 한다고 수업을 하지 않고 고학년들은 보리밭으로 간 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과 함께 길게 팔짱을 하고 한 고랑씩 대충 놀기 삶아 밟아갔기에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재미가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날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 보리밭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다가는 아버지께 혼납니다. 빈틈없이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밟아야 합니다. 문호는 아니지만 넓은 논을 다 밟으려면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리를 베고 거둘 때에는 한창 더워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태양의 빛이 힘이 솟아오르는 젊은이처럼 쌩쌩하므로 벌에 쏘이는 것처럼 햇볕은 따갑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그 넓은 보리밭에 들어서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보리는 수염이 길게 나 있습니다. 보리를 베면 그 수염에 찔리게 되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리를 벨 때는 무덥지만 긴 소매에 난방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 수염은 낚시 바늘처럼 톱니로 되어 있습니다. 베면서 소매 안에 들어간 보리 수염 빼내려면 이것 또한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경상도 말로 식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타작을 하려면 보리단을 묶어서 어깨에 메고 구루마에 싣고 집마당에 쌓거나 집마당이 좁은 집에서는 논을 갈고 물을 대어서 평평하게 한 다음 물을 빼고 단단하게 밟은 논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한 마당씩 보리단을 세워놓고 도리깨로 타작을 하면 땀이 온 몸에 금방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머리에 수건만 두른 채 웃옷을 벗고 일을 하니까 햇볕에 다 걸립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은 연신 간장물을 들이킵니다. 땀이 비 오듯 하면서 마르니까 옷에 소금이 허옇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한 마당 두 마당 도리깨로 보리타작을 하고 나면 모두가 다 지칩니다. 그러면 먼지가 가득한 대청마루 안쪽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켜놓고 들어눕습니다. 그런데 보리타작 기기가 나오면서 더 쉬울 것 같았던 타작이 더 바빠졌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시끄러운 기계 소리 가운데 바쁘게 볕단을 안고 나르면 정신이 없습니다. 흘러내리는 뜨거운 땀방울과 함께 보리 수염과 까끄레기로 팔과 가슴이 목까지 벌겋게 되고 따갑습니다. 타작 기계에 부서진 보리대와 보리 수염과 흙먼지가 날아들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온몸이 시커멓습니다. 가족들 얼굴이 낯선 사람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 앞에서는 보리단을 빨리 나르지 않는다고, 타작된 보리 알곡을 빨리 가마니에 옮겨 담지 않는다고 아버지의 호령이 떨어집니다. 날씨는 뜨겁지만 분위기는 찬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타작을 하고 나면 사라졌던 웃음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물이나 냇가에서 몸을 씻고 나면 몸은 따갑고 노곤하지만 마음은 즐겁습니다. 시원합니다. 흐뭇해하는 아버지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날 저녁에 먹는 밥맛은 꿀맛입니다. 밥을 먹고 모닥불 연기 속에서 평상이나 대청마루 위에 앉거나 누워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보며 찐 감자나 자두를 먹으면 여기가 천국인가 싶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나름대로 다 기대를 합니다. 아버지는 대출 받은 영농 자금을 갚을 수 있겠다고, 어머니는 동네 전방에 그동안의 외상을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가족들이 여름에 입을 시원한 옷을 무엇을 살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용돈을 얼마나 줄까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타작을 하고 나면 모두가 부자가 된 것 같이 기쁘고 흥겹고 마음도 너그럽습니다. 모처럼 큰 돈이 생기니까 하고 싶은 것을 꿈꿉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놀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한 보리를 가지고 과수원에 가서 복숭아를 사오기도 하고, 보리를 씻고 다시장에 가서 고기와 생선과 신발과 옷도 사옵니다.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어른들은 술집과 기생집에도 갑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분들은 자신들끼리 비밀이 모여서 도박도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추순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음행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라토를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무당을 찾아가고 사주 관상을 보러 가는 것이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음행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에 있음이 영적인 음행입니다. 돈을 생기게 하는 타작마당에서의 음행입니다. 타작마당의 기쁨은 그동의 모든 수고를 다 잊게 해줄 만큼 크고 기쁨이 흥겹습니다. 시큼은 보리밥이라도 실컷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타작마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거나 타작마당으로 주신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 은혜보다 더 기뻐하고 타작마당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보다 더 둔다면 그것도 영적인 음행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농부의 몫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작마당에서 가져야 할 자세는 조상신에게 감사를 하거나 자신의 땀과 노력에 흐뭇해하면서 내 영혼아 평안히 눕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행동입니다. 눈에 없으니 마음에도 없고 삶에도 없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배은 망덕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타작마당에 기쁨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작마당에서의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6장 18절과 19절 20절 함께 읽을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피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할 뿐 아니라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금지한 여러 계명들을, 금지 명령들을 신약의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세 가지로 줄였었죠.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라고 또한 교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음행입니다. 육적인 음행과 더불어 영적인 음행을 함께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타작의 날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명절의 날에 드릴 것이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호시아 9장 5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너희는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명절과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는 이와 위의 하늘과 땅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명절과 절기의 날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명절과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에 쓸 제물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장에 제물이 없게 된 이유는 먼저 1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처럼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고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으로 다 써버리고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제사에 드릴 제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까워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타작마당이나 술틀에서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농작물에 기근을 내리시고 이삭전에 떨어지게 하시거나 황충을 먹게 하시거나 그 거둔 것을 하나님이 입으로 불어버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과 아수르로 가서 그곳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드린 곡식과 음식을 얻어먹게 될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겨우 수확한 곡식도 그들이 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사래기만 나오는 반죽적이 추수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너희는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잉 생산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량 소비에 익숙한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TV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뉴스 전문 채널도 있고 스포츠 전문 채널도 있고 음악 전문 채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채널에서도 광고 방송은 끊이지 않습니다. 짜증날 정도로 오래 합니다. 그리고 전문 쇼핑 채널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자분들 가운데는 다른 방송보다 쇼핑 전문 채널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눈요기와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 사 발라라, 사 입어라, 사 먹어라, 뜯어 고치라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동안 피구가 되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9988하고 이영애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현혹되어서 안 사도 될 것을 사 먹고 바르고 입고 고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얼굴을 하나님도 모르신 만큼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얼굴부터 발끝까지 엄청난 돈을 들어가면서 그 일을 합니다. 연예인도 아닌 평범한 주부인데 신발장에 신발이 차고 넘쳐서 제2의 신발장이 있는 경우도 TV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홀릭에 빠져서 사놓고 입지 않는 옷과 신지 않은 신발이 수두룩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라벨을 떼지도 않고 포장을 뜯지도 않는 옷들이 꽤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쇼핑의 정신이 팔려서 자신도 모르게 과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빚을 내가면서도.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명절과 절기가 와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다 써버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정성된 제물, 거룩하게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명절과 절기의 날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자신에 대해서 부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야 합니다.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물쓰듯 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다윗처럼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50장입니다. 2절과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첫째, 보응의 날을 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호시아 9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이스라엘의 형벌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이 외세 침공과 정복을 당하게는 하는 데 왔다는 말씀입니다. 형벌과 보응의 날은 그들이 지은 죄악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그 사실을 9절과 1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든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니라. 15절,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아수르의 침공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많은 사람이 아수르의 이주정책, 혼합정책에 따라서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또한 도망갔었습니다. 거기 가면 안전한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호시아 9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이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애굽이 도망간 이스라엘을 받아 주어도 결국 애굽 땅에 있는 노업에서 장사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임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객지에서 처량하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재물이 아무 설무가 없게 되고 그들의 거처 장막이 가시덩굴로 덮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재앙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서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이르게 된 것은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그것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으로서 음행을 한 것이고 음행으로 인하여서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반절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어리석고 미친 것이 아니라 죄악과 원한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선지자를 어리석고 미치광이 취급을 한다 또는 선지자를 어리석고 미치광이라고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직업 가운데 아주 낮게 여겼던 직업이 하나 있죠. 천하게 여겼던 직업들이 있습니다. 양반들이.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무당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기기 때문에 종교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도 그 같은 정서가 남아 있습니다. 대나무를 잡고 있을 때는
그 무당을 신비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대나무를 잡고 있지 않으면 동네에서는 아주 천한, 무식한,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선지자를 불신자로 여기고 그렇게 취급하고 했다고 한다면, 어리석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그랬고 예수께서 또한 그러셨기 때문이죠. 바울아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불신하던 그의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늘 비판하고 배반하던 바리새인들로부터도 예수님은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을 늘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듣는 것은 사도성이 있는 성도들이며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어리석다거나 미쳤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서운 형벌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엄중한 보응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무섭고도 두려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그와 같은 죄악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포함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다장마당에서의 음행과 그리고 명절과 절기에 제물을 담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과 함께 선자를 함부로 부르고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을 피하기 위해 음행을 피하고 제물과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입에 재갈 물기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9편과 141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 입술이 정결한 입술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복된 입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서운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을 피하게 될 뿐 아니라 장차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되는 정해진 소수의 인원과 함께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요, 우리가 음행을 늘 피하게 하시고 제사를 늘 드리며 입술에 재갈과 파수꾼을 세우기를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성결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대공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서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쌈날 때 가라지도 나가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데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실주 예물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등등의 제목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보신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드리는 성도들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 백성 세상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주님 뜻에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지급하는 모든 교환 부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스리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오늘 드리지 않고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은 예배, 주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온라인 입금으로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농협 계좌가 올라오나요? 광고가 되지 않습니다만 농협 계좌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5회) 총회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장식은 박성훈, 이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남도 공고 제2020-1511호에 따른 경상남도 도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비대면 예배는 경상남도 도지사가 해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드리라는 그 같은 공문이기에 다음 주일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중에 있는 기도회도 쉬게 되고요, 교회학교 예배도 쉬게 됩니다. 다음 주일도 오늘처럼 비대면 예배, 동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너 어디 가든지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음행을 피하라는 말씀, 명절과 절기의 날에 제물과 함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
듣고 읽어사오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 원하는 대구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